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뭔가 원하는 거가 강하게 있으면 사실 그게 집중이 돼 가지고 뭔가를 봐도 다 착시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우와,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도래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총리? 나는 외무부 장관?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 동상이몽의 현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세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수도에 올라간다,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간다 이런 의미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때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어쨌든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 있고 또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거든요.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더더욱 민감한 시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로마에게 넘겨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으신 후 또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한테 넘겨지잖아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약이 이미 예언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취함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심각하고 원대한 꿈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 동상이몽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때 세데베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완전 원조 치맛바람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거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실현된다 그러면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엄마까지 불러가지고 엄마가 예수님한테 직접 청탁을 하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 미세스 세베대가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두 아들에게 형제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만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거는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철없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리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일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 정말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의 빠른 행동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볼게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네, 완전 분노했어요. 왜냐면은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둘이 지금 선수를 치니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들도 사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수를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도 다급해지고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세상의 건세와 하나님 나라의 건세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세상 나라는요, 힘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건세를 막 부리면서 눌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28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며 그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 때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 이 무리는 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찾아온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궁금해서 왔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막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효과음 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등장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제자들과 대중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 둘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타고 오신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눈을 뜨게 해주실 메시아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건 거죠. 또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고백이기도 했어요. 로마 입장에서도 보면 뭐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거잖아요. 독립을 얘기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발언이었습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애절하게 또 간절하게 절규합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 볼게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사람들은 그들을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단어 컴패션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들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대중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이 찢어졌지만 또 이들을 묻고 있는 악이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죄의 결과로 온 악이잖아요. 이 상태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이 맹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있지만 눈을 뜬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사야 35장 5절 같은 데서도 보면 메시아의 사인으로 맹인이 눈을 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눈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마태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사건을 배치함으로 해서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중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중은 그렇다 치는데 진짜 제자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야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매일 엎드려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욕심을 제거할 때에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며 또 봐야 될 것을 보며 고고싱이에요.